오늘은요 출애굽기 8장 이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으로 풍성하고 비옥한 애굽의 젖줄이자 큰 자랑거리입니다. 애굽인들은요 이 나일강을요 신처럼 모셨었어요.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피해로 물들여 가지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거든요. 백성이 죽든 말든 지금 신음을 하든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식은 나몰라라 하고 그러고 살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가정을 잘 돌볼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런 재앙 같은 것들이 그 가정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재앙이 왜 왔죠? 바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 10가지 재앙은 오지 않는 건데 이 바로가 완악하여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애굽인들의 학대에 막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있겠죠. 나일강은 식수잖아요. 구체적인 이 노동과 학대도 너무 힘든데 그 지금 피로 물들어가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 더 빨리 좀 정신 차려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받고 힘들어지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 바로가 아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순종했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벌을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나서 3장 25절 2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큰 성읍 저 니느웨 사람들을 좀 돕고 싶으셔가지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는 거기 가서 전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되게 포악한 나라였고 자기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3장에 이제 그냥 꾸역꾸역 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와서 한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게 지금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 느니웨는 누굴 잘 만났을까요? 왕을 잘 만난 거죠. 아니 그냥 한마디 말에 그냥 하나님을 다 믿고 금식 선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느니웨 왕하고 이 바로 왕하고 완전히 다르죠.
바로 왕은 지금 계속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지금 그 앞에서 엄청난 이적도 보고 기적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완악한 모습, 고집스러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는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번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고요, 수질을 정화하는 데 기여하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할 때 있잖아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지는데요. 땅이 비옥해지면 뭐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돼서 어떻게 되죠?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자녀를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이 개구리를 섬겼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개구리 재앙이 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8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를 섬길 거래요.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다 뭐예요? 바로의 궁, 바로의 침실, 바로의 침상,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 바로의 화덕, 떡반죽 그릇. 뭐 살 수가 있겠어요? 개구리를 아무리 이 지금 신으로 모시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너무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랬더니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바로한 피해가 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지금 이 개구리가 막 애굽 온 땅에 덮였잖아요. 그게 모세하고 아론의 능력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가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거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와, 바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출애굽기 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랬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적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를 지금 뭐예요? 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구하래. 여호와께. 그 너네가 믿는 그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는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개구리들이 자기 막 침상에 막 떡반죽거리 불편해지니까 간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힘들어지면 기도하게 돼요. 죽어라 힘들어지면 뭐든지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신다면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 피해가 없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다가 자기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제 막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단을 이렇게 쌓아줬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데 뭘 세우지 말래요? 아세라상.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세운 이런 아세라상과 같은 주상들을 세우지 말래요.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세라는 뭐냐면요, 바알의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번영의 신이라 그래요. 아세라와 바알은 항상 좀 이렇게 따라다니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빌잖아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요.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번영의 신인 아세라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 지금 우리 자녀 어느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만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세라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백성을 보낼 테니까 여호와께 너네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가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개구리는 어디에만 있는 게 좋죠? 나일강에 있는 건 좋죠. 그러니까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고 다른 데 거를 다 이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걸 없애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아니, 지금 당장 없애달라 그래야지.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해요.
아니 뭐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교회 갈게요. 아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도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요. 항상 지금이지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가 내일로 계속 미루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나일강 이런 재앙을 통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살아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좌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디서 살게 하죠? 고센 땅이죠. 그럼 고센 땅은 애굽인데 왜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셨을까요? 애굽이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크잖아요. 이런 강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왜? 자기 힘이 너무나도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꺾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있죠. 그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개구리를 9절에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닌데 이거는 모세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닌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여호와께 그 부분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13절에 그러잖아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인간인 모세의 말을 듣고 있죠. 여기 보면 기도 응답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뭐 주세요 이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 예전에는 어땠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해갖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난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못해요 계속 이러고 있었죠. 그랬던 모세가 발전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래갖고 갔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순종이 왔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순종한다는 건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성장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응애응애 맨날 울고 젖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이러다가 나중에
성장해갖고 장성하게 되면 어떡하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막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란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자랐다는 거.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그 개구리가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나일강에만 있고 다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대요? 어휴, 이제 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떡하죠? 숨 쉴만 하면 또 바뀌어요. 숨 쉴만 하면. 하나님, 나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갖고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바로도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약속해놓고 또 안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 막 병도 낳고 그래갖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데 병 나고 그러면 떠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느슨해져 갖고 또 그냥 이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그 기도도 하지 않고 변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죽어라 힘들 때는 막 붙잡고 기도하다가 좀 숨 쉴만 하면 또 다시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하나님도 잘 몰라요. 이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면 또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또 이제 문제 와갖고 힘들어지면 또 죽어라 기도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문제 해결 하나 있잖아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우 뭐 몇 마리만 있어도 막 아주 몸이 근지러워서 살 수가 없죠. 우리 인간한테 아주 너무 인간을 아주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가 되리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뭐죠? 이 모래잖아요. 이게 다 뭐가 됐대요? 이가 됐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이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들이 지금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바로는 얼마나 완악한지 지금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데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해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변하잖아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죠. 지금 이 요술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놀랬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웬만한 요술은 다 부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완악한 바로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요.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완악하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동안 애굽 백성들은 무슨 죄래요? 애굽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때요? 계속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이 재앙에서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 네 번째 재앙 전까지는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얘기하죠. 이 지금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이 재앙을 끝내는 것은 뭐죠?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재앙은 어떠죠? 끝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런 뭔가 이렇게 재앙이 있고 이렇게 힘든 삶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온다면 지금 나의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이거에 집중하면 그러면 그 재앙은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파리가 병을 옮기는 거 아시죠? 그럼 전염병도 오겠죠. 파리떼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리떼를 어디에 보낸대요? 너의 모든 소유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리떼를 보낸다는 건 너의 소유를 내가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이런 뜻이죠. 지금 자꾸만 이 바로의 이 소유에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나의 지금 소유가 이렇게 박살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지금 계속 이런 재앙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자꾸 하죠. 지금 아까 우리가 느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에게도 지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는데 바로는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사는 땅에도 지금 온통 파리떼, 땅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땅을 건드린다는 건 뭘까요? 땅이 뭐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 삶의 터전을 완전히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이 고센 땅이죠. 근데 여기는요, 나일강 옆에 있잖아요, 고센 땅은. 그렇다면은 이런 재앙이 올 때 가장 많이 와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하겠대요. 이거 완전히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다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놀라죠. 하나님을 믿는 너한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만 지금 구별이 돼서 보호가 되고 있다니까요. 다 지금 파리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고센 땅만.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 사람, 이렇게 구별하겠다는 거야.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주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죄 때문에 끔찍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갖고 오는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랑 교제하자, 나랑 좀 만나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우리에게 용돈이나 보내고 막 이러는 것보다 나랑 함께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교제 나누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랑 그런 교제, 관계 속에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이런 삶을 지금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지금 재앙이 와서요, 그 땅이 뭐예요? 내가 사는 터전이 완전히 지금 망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의 터전들이 좋아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변하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의 터전이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어디가? 애굽 온 땅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하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무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요, 그 성전으로 삼았대요. 지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이런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터전, 이 삶의 터전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와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아주 황폐한 땅, 이제 완전히 무너진 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거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로가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28절 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또 제안을 해요. 3일 거리라고 얘기했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지금 예배하는 장소 3일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이래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야, 있잖아, 무슨 뭐 교회를 가니,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뭐 그냥 여기서 해, 가까운 데서 해, 이러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래요. 아유, 교회가 너무 멀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그냥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하지, 이렇게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자꾸만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땅이 황폐하고 재앙이 이 나라를 다 덮었는데도 바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계속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그 약속을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하게 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요, 계속 우리한테 막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일거리일까요? 3일. 우리가 이 3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예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귀한 독자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삭을.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그 10살 조금 넘었겠죠. 그 정도 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3일거리예요. 3일거리 모리아산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지정해 주셔서 거길 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3일 동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삭을요 결박하여 제단 위에 딱 묶고 칼을 갖고 지금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에. 그 아들을 내려 찍으려는데 하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1절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거, 나의 가장 귀한 거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거를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신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하시는데요,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좀 특징을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8장에서만 지금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8장에서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에 지금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야. 왜냐하면 피해 재앙이 왔을 때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관심도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뭐 힘들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이기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 자꾸 내일로 미뤄요. 오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일로 미뤄요. 교회 내일 갈게요. 하나님 내일 믿을게요. 다음부터 갈게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걸 자꾸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세 번째, 완악해요. 완악한 마음. 네 번째, 고집이 세요. 다섯 번째, 거짓말을 자꾸 해요. 여섯 번째, 예배를 무시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출애굽기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랬더니 한 7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요 고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있죠. 그거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처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아무리 기적과 이런 이적을, 이런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많은 이런 재앙들이 결국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많은 백성과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점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끊어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